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지금 한 800에서 1000km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이르러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표현된 지명이 그 아브라함 가족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따라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저 북부 시리아 북부 쪽에 있는 그 하란 지역에 거기에 머물러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내려와라 해가지고 내려오게 된 것인데 이제 거기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도저히 이삭의 배필을 찾기 어렵겠기에 그래서 다시 그 하란 땅으로 올라가는데 종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습니다. 낙타 10匹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거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죠. 이 주인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다 떨어진 옷 입은 사람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제법 큰 때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낙타를 데리고 가는데 사실 막막하지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세대가 지금 세월도 많이 지났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거기 가서 근데 거기가 티그리스 유역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가 누구 집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 이거 하겠습니까? 막막하죠. 그야말로 이제 거기 가가지고 물어 찾아가지고 나홀 대라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근데 갑갑한 상황에서 이제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이제 이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내가 갈 길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갈 길을 잘 모르겠을 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갈 길을 몰라서 처음으로 딱 기도하는 게 아닐 겁니다.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갈 길이 막막할 때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갈 길 몰라 막막할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전혀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자기가 찾아 헤매고 있을 건데 그거 아니고 늘 기도하던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중요할 때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습관이 붙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분량을 정해서 읽어라. 하루에 내 10장 읽기로 했다. 그럼 10장이라는 분량을 정해서 읽는 게 좋지. 하루에 30분 성경 읽을래 하고 앉아가지고 보다 보면 다른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30분이 그냥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량을 정해서 읽자. 그리고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자. 내가 오후 5시에 5분 동안 기도할 거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따로 떼는 겁니다. 몇 시 몇 분부터 기도한다라고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30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한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러면 그 시간을 따로 떼는 그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내가 하루에 11조를 드린다. 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앉아보면 2시간 기도 못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늘고 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5분이라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남은 한 장씩이라도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이게 신앙을 지속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를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표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낙타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게 낙타가 뭐 심하게는 뭐 한 달까지도 물을 안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고, 내가 낙타를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까지 되기 위해서는 물 원래 안 먹는 짐승이 아니라 물을 저장을 하는 기능이 잘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낙타가 물을 마시게 한다. 우리 정수기 위에 얹어놓는 통, 그게 20리터인데 그거 한 통씩만 마신다 해도 낙타 10피를 마시면 그럼 200리터를 마시는 겁니다. 200리터를. 근데 우물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물이 물 깊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거기를 가에 계단을 타고 뚜뚜뚜뚜뚜 걸어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낙타에게도 물 마시게 하리라.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지하 2층까지 계단이 있는데 지하 2층에서 20리터 물 떠다 올려라 그러면 참 그것만 해도 답답할 건데, 낙타 10필 마실 거 그걸 10번을 더 이만한 통을, 그 20리터 한 통을 낙타 한 마리가 마신다 생각했을 때 10통이지 그 한 통만 마시겠습니까? 낙타가. 그렇게까지 그 여자가 한다. 그것도 이제 신부를 찾아 나섰으니까 이 나이가 결혼할 나이 정도 된 젊은 여자가 그걸 그렇게 한다? 굉장한 거죠. 사람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징표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난 거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도 마치기도 전에 딱 나타난 겁니다. 기도할 때의 기도 응답으로 그때 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예비하신 것처럼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방과 그 하란 지방에도 분명히 우물이 그냥 지상에 우리나라 우물처럼 그렇게 된 우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라는 걸 보았을 때 그런 지상의 우물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그 지하실처럼 내려가는 그런 구조의 우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갖고 올라왔다. 근데 종이 이제 다가서는 거죠. 심히 아리따우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예비된 신부인가 해가지고 나 물 좀 마시게 하시오 하니까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나옵니다. 이야, 이 참 밑에 가서 물 겨우 떠왔는데 어디 이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급히 물을 내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급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올게요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다음에 우물로 달려가서 18절에는 급히 20절에는 급히 구유에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실어서 민기적 한 게 아니라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응답됐죠.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 하고 구유에다가 물을 콸콸 붓고 또 달려가서 또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종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났다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끝까지 되어가는 걸 보겠다 이거죠. 내 눈에는 심히 아리따고 내 눈에는 지금 낙타 마시게 하는 거 보였지만 이 기도가 정확히 응답된 것인지 그걸 알고자 하여서 묵묵히 주목했습니다. 묵묵히 주목했다. 그래가지고 낙타가 다 마셨다. 낙타가 다 마시기까지 10마리 낙타 마시는 거 낙타가 원대로 다 마시려면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저거 20리터짜리 물동이 저거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텐데 10번 뿐이겠습니까? 낙타가 저거 한 덩이 아니고 뭐 몇 통을 마셨을 건데 근데 그걸 다 하니까 이 사람 맞겠구나 하고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 금으로 된 이 금 손목걸이 10세겔이면 한 세겔이 한 10g 정도 되니까 10세겔이면 100g 정도 됩니다. 100g이 우리나라 단위로 몇 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g 정도 된다. 라면 하나 무게가 100g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무게의 금고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도 엄청 비싸겠지요. 그때 당시는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귀한 거죠. 그런 걸 딱 주자마자 이 여자는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고 깨달았겠죠. 누구의 딸이냐 해가지고 이제 호구조사를 다 하니까 내가 찾던 그 집사람 바로 맞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길을 찾아 헤매고 물어 다니지 않아도 정확하게 온 그때에 만나게 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종조차도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 그 다음에 리브가는 급히 이 모든 일을 급히 행하고 달려가면서 성심성의껏 행했다는 것, 그리고 이 종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목하여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지켜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거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조차도 이렇게 차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아뢰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일이 된다고 해서 신났다, 그거 아니고 묵묵히 주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는 것 같다가도 어그러질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참아 볼 수 있는 그런 묵묵히 주목하는 것. 기도를 안 했는데 일이 만사형통하고 신나게 되어간다, 그걸 불안해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줄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포인트를 짚고 왜 이렇게 잘 되지? 이거 수상하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가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신난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라면 그거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고,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그걸 의심하는 게 믿음입니다. 묵묵히 주목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모든 일, 내 뜻대로 되든지 내 뜻대로 안 되든지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모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일상의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